우리가 이 생선 물고기나 이게 생선 구이 이렇게 여러분들 드실 때마다 모르겠어요. 저는 참 놀라운 게 뭐냐면 생명을 다하도록 바다의 그 짠물에서 살았던 이 생선인데 회나 먹을 때 보면 짜요, 안 짜요? 안 짜요. 그게 참 너무 신기해요. 그리고 또 이게 마트 뭐 고기 생선 코너라든가 이 시장에 가면 죽어 있는 생선을 사갈 때는 까만 봉다리에다가 뭘 잔뜩 쳐놓죠? 굵은 소금을 그냥 쳐놓아요. 그러니까 소금에서 살던 소금물에서 살던 이 생선 물고기는 정작 그렇게 짜지 않는데 또 죽게 되면 이제 부패하지 않도록 소금을 잔뜩 또 쳐놓는 장면을 우리는 참 특이하게 보긴 해요. 제가 봐도.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안 짤 수 있을까? 그 몸이 그렇게 유지가 될 수 있을까? 이유가 뭐냐면 아가미 때문에 그렇다고 해요. 아가미. 그냥 짠물을 계속 들이마셔도 아가미에서 다시 염분물이 다시 빠져나가는 계속. 네. 그 순환이 바로 이 느헤미야의 분문과 같은 겁니다. 네, 분문.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 성벽이든 공동체든 여러분들의 삶에서 생명체로서 여러분들이 유지하는데 예를 들면 불경건하다, 육체적인 것이다, 더러운 것이다. 그럴 때는 그런 것들을 따로 떼어내고 잘라내고 구별시키고 그래서 그것을 제대로 배설할 때 건강을 유지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이 분문에서 벌어질 것이 벌어지고 난 다음에 또 우리들의 몸에 또 채워야죠. 그죠? 양식을 우리가 먹습니다. 그래서 갓난아기들은 젖을 먹다가 점점 자라면 밥을 먹어요. 밥을 먹어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샘문에서 이제 분문에서 샘문으로 와서 그 생명의 양식을 먹죠. 물을 그 솟아나는 물을 마시죠. 그래서 눈이 뜹니다. 눈이 떠지고 그렇게 이제 우리가 또 살면서 더 성숙해져가는 차원으로 이제 수문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동문, 동쪽에 있는 문으로 나아가는 것은 이제 더 성숙해지는 가운데서 나가는 부분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다시 한번 그 지도를 보여드리면 이제 우리가 저 북쪽 양문, 한매야망대, 한날명대, 어문, 옛문 이 북쪽 성벽이 이제 지나가서 서쪽 풀무망대, 화덕망대죠. 골짜기 문에서 분문에서 샘문, 남쪽까지 왔다. 이제 그렇죠? 그리고 이제 좀 더 성숙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동문으로 이제 우리가 가게 된다. 그래서 동쪽 성벽을 재건하면서 동쪽에 있는 문을 보는데 그 첫 번째 문이 바로 수문이다. 수문. 그래서 제가 이 수문을 말씀의 검을 세우는 수문이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우리 26절, 27절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느디님 사람은 오벨에 거주하여 동쪽 수문과 마주 대한 곳에서부터 네민 망대까지 이르렀느니라. 그 다음은 드고아 사람들이 한 부분을 중수하여 오벨 성벽까지 이르렀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성문을 다 마무리하지만 다음 주에는 이제 여기 또 인물들을 우리가 특별히 보게 될 텐데 예를 들면 오벨에 거주한 느디님 사람 그리고 또 오늘 말씀 드고아 사람 이건 드고아 사람은 전에도 드고아 사람 또 나왔었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참 특이한 거죠. 어떤 사람 한 번 나오는데 어떤 사람 두 번씩 나오고 근데 여기 오벨이라고 하는 것은 요즘 말로 하면 아주 시야가 튀어진 좋은 자리에 느디님 사람이 살았다. 이것은 기브원족이라고 여호수아 그 정복 당시 거짓말로 허름하게 옷 입고 와가지고 자기들은 저 멀리서 왔다고 그러면서 계약을 맺었죠. 서로 죽이지 않기로. 근데 알고 봤더니 옆에 동네야. 그래가지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죽일 수는 없고 진멸시킬 수는 없고 약속을 하죠. 너희 기브원족은 성막에 나무 패는 일과 물 기는 일만 하는 걸로 앞으로 제안한다. 이게 나중에 느디님 사람이 된 거예요. 이들은 성전을 지키는 사람이 된 거죠. 성전 봉사자가 된 겁니다. 물 깃고 나무 패고 그러면서 그런 정말 작은 일들을 그렇게 성실하게 했던 느디님 사람들. 그런데
레위인들이나 제사장들에 대한 이 존대함이 어떠했는가를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이 성벽이라고 하는 이 부분에 레위인들, 제사장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들이 사는 집에 대해서는 상당히 존대하는 의미를 보게 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벨이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좋은 위치인데 그곳에 느드님 사람들이 살 수 있도록 해줬다. 이런 것도 우리 말씀을 보면서 묵상할 수 있는 내용들이죠. 근데 여기서 지금 보면 동문, 동쪽 하면 태양이 비치는 곳, 천국의 방향이죠. 그래서 이 수문 하면 하마임, 샤르 하마임. 그래서 하는 제가 항상 정화사라고 그랬어요. 마임, 알로에 마임. 그 마임이 바로 물을 의미합니다. 근데 우리가 샤르 하아인이라고 하는 샘문, 그 샘문이라고 하는 것은 물이 쏙쏙쏙 막 그냥 퐁퐁퐁퐁 솟아나오는 물을 의미한다고 한다면 이 마임은 말 그대로 강물 같이 흐르는 물입니다. 콸콸콸 흐르는 물입니다. 그래서 이 마임을 두고 성령의 강물 또 말씀의 강물 이런 표현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예배 우리가 이 성문이 예배 양문부터 그다음에 기도 망대 그다음에 역사의 유업을 이어가는 옛문 그다음에 골짜기 문 시험과 환난을 이겨내고 그다음에 분문 이제 잘라내고 끊어내고 경건의 삶과 불경건의 삶을 잘라내는 작업 그다음에 이제 샘문 그다음에 수문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이 수문에 와서는 흘러 넘치는 그 경건의 그 훈련의 모습이 풍성해지는 그런 차원의 그 신앙생활을 보게 한다. 이 수문에서는. 그래서 우리는 이 8장에 가게 되면 학사 에스라가 이제 성벽을 다 짓고 난 다음에 모든 백성들에게 진짜 또 마음의 성벽을 세워야 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강해합니다. 8장 말씀부터. 그때에 수문 앞 광장에 모여서 말씀을 강해합니다. 이때 말씀이 터지는 거죠. 그래서 이 수문 앞에서 물이 터지듯이 말씀이 터지는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그때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들으면서 또 눈물이 콸콸콸 터지는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느헤미야 8장 8절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고 울지 말라 하고. 아멘. 수문 앞 광장에서 에스라가 말씀을 콸콸콸콸 쏟아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눈물을 또 쏟아내는 에스라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막 터지니까 말입니다. 그 말씀을 깨닫는데 그 말씀이 거울이 되어서 사람들이 막 회개하고 그 말씀에 검이 주어지면서 말씀에 부흥이 일어나고 말입니다. 초막절기면 막 서로 기뻐하고 막 축복하는 그런 절기인데 사람들은 말씀을 듣고 막 엉엉 울기 시작합니다. 말씀이 나의 가슴을 찔러 쪼개는데 말입니다. 이게 수문이에요. 수문. 이 수문에서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 교회 성도님들에게도 이런 말씀의 수문이 열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말씀의 부흥과 예배의 부흥과 경건의 파도가 여러분들에게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 수문을 지나서 이제 마문 이게 바로 영적 전쟁의 마문입니다. 2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28절 시작. 마문위로부터는 제사장들이 각각 자기 집과 마주대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제사장 얘기도 나오고 막 레위인들 나오고 지금 계속 그러죠. 하수심.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 수수라고 하는 이 말은 여러분들 그 말도 그냥 똑같은 말이 아니에요. 이 말들은 아주 건장하고 시커멓고 그리고 갑옷을 입히면 사람들이 그냥 그 말 자체의 그냥 위험에 다 놀라 자빠질 정도로 그렇게 아주 건장한 순말입니다. 순말. 그러한 순말을 의미하는 사르 하수심 복수죠. 그래서 이 말문
마문이라고 했어요. 말문. 이것은 군대 행렬이 이제 전쟁을 딱 준비하기 위해서 출정을 끝내고 이제 전투가 이제 시작될 수 있다. 이것을 의미하는 문입니다. 그 갑옷을 입은 이제 군인들만 아니라 말까지 갑옷을 입히고 이제 전쟁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칼과 창을 준비하고 이제 죽을 준비가 되었을 정도로 이들은 전진 앞으로 나아갈 준비를 하고 있는 자리, 이게 마문입니다. 양문과 어문, 옛문, 골짜기문, 그리고 분문, 샘문, 그 다음에 또 수문까지는 거의 방어적인 전쟁을 위해서 방어 시스템을 이루는 준비시키는 작업이었다고 한다면, 마문은 이제 바로 이 칼과 창을 든 방패를 든 군인들이 언제든지 명령만 내리면 적을 무찌르려고 나갈 수 있는 준비된 그 문이 마문이다. 그래서 마문으로 나아가는 말과 군인들은 적들과 대적하기 위해서 전신 갑주를 입었다. 여러분들 지금도 우리가 TV에서 미국인들 그 중동에 싸울 때 그 미군인들 완전 군장한 거 보세요. 억대가 넘어요. 한 사람당 그 장치한 그 무장한 군복과 관련된 모든 장비가. 이 완전 무장이라고 하는 것이죠. 완전 무장. 전신 갑주입니다. 그 사도 바울도 이런 영적인 차원에서 우리의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악한 영들을 상대해 싸우려면 전신 갑주를 입어야 한다. 전신 갑주를. 이것이 에베소서 6장 14절 위에 아주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이거 다 암송 구절이죠. 너무 중요한 말씀이니까. 사탄의 진영을 누리기 위해서 무장하려면 이 공격력 무기가 바로 성령의 검이요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래서 우리가 사탄과 싸워 승리하기 위해서 방어용으로 우리가 전신갑주 입는 것 중요해요. 그래서 진리의 허리띠, 말씀과 복음의 신발, 또 믿음의 방패, 흉배, 그리고 구원의 투구 다 중요하지만 막상 이런 것들은 다 방어용이고 직접 칼로 찔러서 상대방을 죽이든 쪼개든 물리치든 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말씀의 검이 준비되어야 한다. 바로 그 말씀의 검, 그것을 들고 영적 전쟁에 바로 이제 시작을 알리는 마문이다. 마문. 그래서 공격력 무기를 들고 여러분들 이제 영적 전쟁의 자리가 바로 이 마문이라고 한다면 무엇을 말하겠어요? 우리가 진짜 뭐 나가서 총 들고 싸우겠어요? 말씀의 검과 성령의 검이 필요한 것은 여러분들의 전도 대상자들, 그렇죠? 이 지역의 모든 악한 영들과 대적하는 일들,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관과 반대되는 그러한 일들을 주장하고 있는 이 세력들, 세상의 불신의 세력들 다 영적 전쟁의 대상입니다. 그러려면 말씀의 검을 무장하려면 샘문과 수문에서 말씀을 충분히 무장해야 돼요. 물을 저장시켜야 돼요. 여러분들 안에 언제든지 옆에서 누가 툭 찔러도 그냥 말씀이 줄줄줄 나올 정도로 내 안에서 무장이 돼야 사탄이 우리를 유혹해도 여러분들은 그 사탄의 진영을 향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말씀을 선포하고 그들을 찔러 쪼개는 역사가 주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탄은 여러분들 주먹으로 무너지지 않아요. 지식으로도 돈으로도 무너지지 않아요. 어떤 명예? 아이고 의미 없어요. 성령의 검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결박시키고 무너뜨릴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냥 수문 앞 광장에서 받은 말씀의 능력이 관절과 골수와 마음과 생각을 찔러 쪼개고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다. 바로 이 말씀의 검을 무장하고 악한 영들을 찔러 쪼개고 무너뜨릴 수 있는 그 능력이 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수문 앞 광장에서 이렇게 말씀으로 무장하고 완전 무장한 군인들이 있을 때 그 수문이 터지고 그 큰 강물이 막 넘쳐날 때 우리 여러분께 성도는 가는 곳마다 막 말씀이 터지는 역사가 주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할렐루야죠?
아멘이죠, 여러분. 정말 누구든 만나든 입에서 그렇다고 또 너무 또 말 많이 하지 마시고 네. 그냥 필요에 따라서 그냥 적확한 말씀을 탁탁 선포하는 네. 사람은 떡을만 살 것이 아닌 예수님처럼 네. 우리가 싸우는 현장은 항상 마문이에요. 마문. 여러분들의 가정일 수도 있고 직장에도 있고 교회도 있어요. 교회도 이웃들과 관계와 친구들 관계 속에서도 이런 마문이 있어요. 마문이 세워져야지. 그래야 영적 싸움을 우리가 싸울 수 있습니다. 성령의 검, 말씀의 검. 이것은 사도 바울이 항상 강조했고 교회만 이게 다르게 편지를 했을 뿐이지 내용은 같은 내용들이 있어요. 그게 대표적으로 에베소 5장 18절 19절이에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그랬어요. 이건 성령 충만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는. 근데 골로새서 교회에는 3장 16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야, 모든 패턴은 다 똑같은데 하나는 뭐예요? 성령 충만. 하나는 뭐예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풍성해지도록 충만하도록 얘기합니다. 이게 뭐예요?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무장하는 성령의 검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의 검을 말씀하는 거예요. 이게 마음을 세우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 교회만 아니라 모든 교회가 영적 전쟁을 위해서 이처럼 성령 충만하고 말씀 충만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름받았다, 그리스도인으로 부름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같이 교회 안에서 모여서 서로 같이, 저희 옛날에는 사치기 사자뽕 많이 했거든요. 이렇게 교제하고 같이 재밌게 지내려고만 부른 게 아니라니까요. 영적 싸움을 위해서 이 땅의 악한 영들의 권세를 물리치고 대적하고 이제 그 영혼들 하나하나를 예수님 믿고 구원받도록 우리를처럼 택하시고 부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영적 전쟁에 마음을 세우시고 승리할 수 있는 저런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세 번째 문은 해가 떠오르는 동문이 동문. 이제 여러분이 말씀으로 무장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그 마문에서 승리했을 때 해가 떠오르는 동문을 세운다. 29절 3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다음은 임멜의 아들 사독이 자기 집과 마주대한 부분을 정수하였고 그 다음은 동문지기 스가냐의 아들 스마야가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셀레마의 아들 하나냐와 살랍의 여섯째 아들 하눈이 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베랴가의 아들 무슬람이 자기의 방과 마주대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아멘. 영적 전쟁이 끝났어요. 이제 그 말하자면 수스라고 하는 그 문에서, 그 마문에서 이제 사르 하미스라흐라고 하는 이제 이 동문을 이제 세우는데, 이 동문이라고 하는 것은 그 뜻이 뭐냐면 해가 비추는 곳입니다. 해가 뜨는 곳입니다. 영적 전쟁이 끝나니까 어둠이 물러나고 밝은 빛이 해가 떠오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의 그 빛이 우리의 삶의 비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항상 삶이 우울하고 어둡고 칙칙하고, 이게 사단이 나를 계속 누르니까, 악한 영들의 권세가 나를 자꾸 부정적으로 묶어내니까, 그 야곱이 끊임없이 그렇게 돈을 많이 벌고 형통하고 자녀들이 많이 세워져도 마음은 편치 않아. 왜요? 에서와 관계 속에서 끊임없이 그 불화의 모습은 계속 사단이 말하자면 계속 고발하는 내용이에요. 넌 그래가지고 무슨 인간이냐 막 그러면서, 그 마음 아픈 그런 야곱이 나중에는 에서와 화해하기 위해서 다 물질까지 보내고 나서 하나님과 겨룹니다. 하나님과. 환도뼈가 부를 정도 하나님과 싸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셨어요? 이제 축복하셨어요. 축복. 그러고 난 다음에 이름을 알려달라니까 이름 안 알려줘. 그래서 야곱이 하나님 만난 자리라고 분이엘이라. 그리고 다리를 절룩거리면서 그 분이엘을 건너갈 때, 분이엘을 지나갈 때 해가 돋았다고 말씀합니다. 해가 돋았다. 승리했다. 마문에서 싸워서 하나님과 싸워서 이겼어요. 영광의 빛을 체험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영적 전쟁에서 사단의 권세와 승리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그 영광을 바라볼 때 동문에서 비추는 그 빛이 여러분들에게도 비춰짐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하셨어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어둠에 다니지 않아요. 그러니까 죄 짓는 사람들은 자꾸 어둠을 좋아하거든요. 어둠을 좋아해요. 안 보여야 되니까. 그러나 빛의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승리한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사도 바울도 에베소 5장 8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젠 그 빛된 사명자가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동문이 세워져. 동문이 이젠 이 동문을 통해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한 여러분들의 삶에 영광의 빛이 비추어지고 여러분들의 삶이 번창하고 형통하고 여러분들 풍성해진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네. 그 다음 마지막에 점호와 사명이 주어지는 한밑간문. 네. 이게 참 표현이 그렇죠. 이걸 최대한 원어랑 맞추려고 하니까 그래요. 31절 30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다음은 금장색 말기야가 한밑 관문과 마주대한 부분을 중수하여 느드님 사람과 상인들의 집에서부터 성모퉁이 성루에 이르렀고 성모퉁이 성루에서 양문까지는 금장색과 상인들이 중수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자, 여기 지금 보면 한밑 관문, 제가 그랬죠. 한은 정관사라고 그랬죠. meet God. 한 meet God, 그 God이라는 표현이 이게 사실 meet God라고 하는 게 여러분 군대 다녀온 사람들은 점호 경험하셨죠 다. 얼마나 중요해. 아침에 일어나면 점호, 어디 가도 점호, 그러다 또 잠자기 전에도 점호. 하나 둘 셋 넷 점호 끝. 아, 제가 이거 지금도 기억이 나네요. 이게 점호가 군대에서는 왜 중요하냐? 전쟁 중에서는 점호했던 안 나오면 이 사람은 전쟁 때 포로 잡혔든지 죽은 거예요. 죽은 거. 이게 위생병이든 소총수든 뭐 로켓 폭탄을 다루는 뭐 병이든 뭐 그런 다 역할 분담이 있어가지고 쫙 온전하게 이제 또 하루 만나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뭐가 문제가 생긴 거거든. 그러면 이 점호 때 그게 다 탈영을 했냐? 죽었냐? 아니면 어떻게 됐냐? 그럼 거기서 다시 또 사람들을 재배치하고 다시 미션이 주어집니다. 사명이 주어져요. 지금까지 이렇게 싸웠으니까 다음에 이렇게 싸워라, 저렇게 싸워라. 이때가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점호는 다음 명령을 기다리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그 모든 문을 다 지었어요. 동문까지 다 지은 거나 다름없어요. 이제 한미트갓, 이 한미트갓 문 여기에서는 이제 말 그대로 점호의 문이라 주어진 사명이 앞으로 더 계속될지 아닐지, 이제 계속될 때는 또 다시 돌아야 돼. 어디로 갑니까? 이제 여기서 한밑관문에서 그 다음 다시 양문으로 가는 거예요. 다시 어문, 옛문, 골짜기문, 분문, 샘문, 수문, 그 다음에 마문, 그 다음에 동문, 또 다시 한밑관문. 자, 보세요. 사명이 종료되었지만 그게 종료된 게 아니라 계속 돌아가는 거예요. 보세요. 돌아가는데 오늘 여기 한밑관문에서 보니까 어떻게 말합니까? 마주대한 부분을 중수한 느빈 사람 상인들 집에서부터 성루에 이르렀. 성루에 딱 이르렀다는 얘기는 올라가는 거예요. 성루로. 거기에 사는 사람들은 전망이 좋은 곳이고 지역이 높은 곳은 어떤 사람이 살았다는 얘기예요. 여기 보니까 금장색 상인들, 돈 많고 성공한 사람들, 고위 간직들, 이런 사람들이 거기 쫙 살아. 요즘 말로 말하면 어느 집 동네 가면 정말 야, 어떻게 이렇게 잘 집들이 멋있지? 막 그렇게 우리들이 탄성나게끔 하는 그런 집들이 여기 쫙 있는. 아, 이건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 이걸 뭐 여러분들 뭐 잘 사는 사람 시기하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렇죠? 대답은 뭐 우리들 마음에 그 노예 근성이 있잖아요. 누구 좀 잘 살면 괜히 좀 이렇게 부정적으로 좀 생각하고.
잘 사는 사람들은 그냥 잘 산 게 아니잖아요. 나름 또 노력하게 긍정으로 생각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우리도 이렇게 살아야지, 이렇게 멋지게 살아야지. 한mit관문에서 이들이 그동안 지내온 여정에서 이제 이 성루로 올라갔을 때 그 장면은 너무나 아름답고 멋진 형통하고 성공한 그런 그림의 모습들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양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자, 보세요. 올라갔잖아요. 근데 다시 내려가야 될까요? 더 올라가야 될까요? 여러분들의 신앙이 또 내려가야 될까요? 올라가야 될까요? 성루로 올라갔다는 얘기는 이제 올라간 차원에서 여러분들의 신앙은 또 한 번 더 올라간 차원에서 양문에서 예배와 기도와 또 모든 시험 환난에서 이겨내고 또 말씀과 영적 전쟁 계속 차원이 지난번의 영적 전쟁과 지금의 영적 전쟁은 더 달라져야죠. 말씀의 능력도 지난번 말씀과 지금 달라져야죠. 더 올라가야죠. 성루로 올라가서 또 다시 양문으로 가야죠. 근데 10년 20년 교회를 다녀도 똑같이 그 높이에서 그냥 빙빙빙 돌아요? 돼요 안 돼요? 왜 대답이 이래요?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우리는 점점 성루로 올라가고 더 올라가는 그러한 여러분들의 승리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분명하게 정말 어디까지 내가 왔는지 생각을 해보면서 우리들의 신앙의 유업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내가 지금 이 상황에서 얼만큼 전신갑주를 입었는지, 얼만큼 내가 올라가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저는 오늘 어린이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면서 이 말씀을 생각할 때 정말 주님의 성찬 앞에서 귀하 결단해야 되겠구나.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점호할 때가 있구나. 하나, 둘, 셋, 넷. 어떻게 살았어? 주어진 미션과 사명 어떻게 감당했어? 잘했습니다. 이렇게 영적 전쟁 승리하고 동문에서 이제 한mit관문까지 왔습니다. 잘했어. 그럼 너희 자녀들 잘 따라왔어? 순종했어? 예, 우리 자녀들도 잘 따라왔어. 여기 지금 성문을 만드는데 자녀들 이름 있어요, 없어요? 자녀들 이름 있어요, 없어요? 가족이 다 함께 성문을 짓는 참여했어. 자녀들에게도 점호합니다. 너희 부모님 잘 따랐어? 부모님들의 그 성벽 재건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데 잘 따르고 순종했어? 예, 잘 따르고 순종했습니다. 이런 모습 속에서 그럼 다음으로 또 이제 또 가. 그래서 또 한 단계 더 높여서 양문으로 또 어문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정말 우리 주님께서 이 귀한 과정을 이미 본으로 보여주셨듯이 말입니다. 우리들 역시 성문을 세워가는 가운데 한mit관문 앞에서 신앙의 부모와 자녀로서 한 단계 더 올라가는 모습, 그 사명을 받고 순종하는 모습, 그래서 정말 주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 여러분께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성벽이 굳건하게 세워지고 성문도 온전하게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분문에서 찌꺼기를 버리고 불경건에 속한 것들을 버리고 이제 새로운 갈망 속에 솟아난 샘 곁에서 우리의 심령이 회복되고 수문으로 달려가 말씀의 검을 준비하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며 이제 주님 그 사단의 진영을 무너뜨리고 동문에서 떠오르는 주님의 그 태양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한mit관문에서 우리에게 다시금 새롭게 주어지는 사명을 아멘으로 받아들이며 주어진 사명을 붙잡고 또 나아가길 원합니다.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